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3절 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 찬송 304장 부릅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예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없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한밤 3일밤 수요일 예배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각자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만남이 어렵고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전국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되며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께서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아까 찬송을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제목을 모세를 부르심,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소명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과정을 한번 익혀봅시다. 첫 번째는 구별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이 아니에요. 소명하고 사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구별,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구별, 소명, 사명. 소명, 사명.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맡겨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명을 다 하려면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만큼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 어느 정도 그 틀이 잡혔죠? 첫 번째, 구별하심. 구별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의미가 바로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구별한다 그래서 무슨 막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한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뭐 그 다른 단계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참 이 이야기는 잘 알죠? 여기 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막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어떤 광풍이 오거나 아니면 막 폭풍우 이런 것이 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이런 그 나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 언덕 밑에 그 조그만 그 보잘것없는 그 가시떨기 덤불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가시덤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계속 이렇게 불꽃이 있는데 이상하게 불꽃이 생기려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뭐 지금 미국의 그 막 어마어마한 그 화재로 인하여서 나무 산에 다 타고 집도 타고 사람도 막 도망가고 이런 지경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려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에서는 나무는 안 타는데 불꽃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온 지구가 이렇게 해서 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절약되겠어요? 에너지가 절약되죠. 석유를 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공기도 좋아지고 뭐 석탄이니 뭐 이런 거 배기가스 나오는 무슨 연료니 이런 거 뗄 필요 없고 얼마나 공기가 맑아지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대단히 맑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타난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불을 피워준다면 연료 같은 거 뭐 다른 거 그렇게 막 애써서 뗄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불꽃은 일반 연료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밝히는 하나의 불꽃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불꽃이었다. 하나님은 불로써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불로써 나타나셨어요. 이 불로 나타내는데 불은 다 살라버리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시장이니 저런 어떤 뭐 서울이니 어디니 이 일터에서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서 불이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이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뭘 태우느냐? 하나님의 불은 집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건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은 인간의 죄를 태워버립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불꽃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이제 신기하니까,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신기하다. 왜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안 타지?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는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막 언급결에 얘기했겠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왜 하실까요? 따지고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눈으로 본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주전 1400년경, 13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800년, 900년 이때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이렇게 450년, 500년 이렇게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역사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1500년도에 무슨 뭐 선조 조상이 어땠느냐 이런 거 우리가 그거 알아요? 역사를 보면서는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네 오래전에 조상 있지 않냐?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오래전에 그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약속한 것을 니네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막 따라왔던 그 역사적인 과정,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믿음을 따라서 살고, 막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삭,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발버둥질 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꼴은 뭐예요? 남의 나라에서 뭘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조상들이 막 믿음으로 살려고 남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여기 모세가 나오는 때까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등장하는 이 장면까지 한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여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나라는 다르고 뭐 민족성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믿는다. 반대로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약속을 나도 받고 산다. 그 은혜를 나도 받고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러시다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7절에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누구 때 약속했던 거라고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을 지금도 이렇게 지켜간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작년에 약속했던 거 지켜야 안 지켜요? 예?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지켜요. 법적으로 무슨 막 은행에 아니면 관공서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 간에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 대략.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우리 사람은 조금만 헤어져 있으면 뭐처럼 느껴요? 남남처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역시 이들은 누구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잘 변해요. 어렸을 때 변하고 뭐 우리 교회도 그 어린아이들 보면 내가 목사로서 참 실망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목사님 나 커서 목사 될게요 했으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너 목사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아니에요. 안 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변질돼 버리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그들이 잘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욕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누구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그래서 누구를 보고 다녀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목사도 변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권사님 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장로님 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다 변해요. 변해. 왜? 나이가 먹고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이러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변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좋게 변해야 돼. 좋게. 그런데 나쁘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면. 좋게 변해야 돼요. 좋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내 백성이니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세를 부르시기는 부르시지만 그 이전에 누가 먼저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여기 보세요.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잖아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그러지만 이전에 누가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7절에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는 이제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가라 하는 것은 나도 가겠지만 너도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서 모세를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음에 볼 거 참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못 가요. 난 말 잘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가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가라! 내가 간다 그랬잖아. 가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 아론 붙여주면 되잖아. 가라!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자기가 거기 있다가 40년 전에 도망 나온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인데 하나님은 그걸 싹 정리해 줘 버리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한다. 가라. 내가 너 지켜준다. 가라. 내가 너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세월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상관없다. 가라.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지치게 해주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안 가는 것이 이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네가 가라 그러시고 나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결국 모세는 누가 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 내가 너를.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낸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는데 모세가 가는데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다 해결되지.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명에 따라서 예할 때. 모세가 아니오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러죠. 이것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는 예밖에 없어요. 한 번 실수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11절 말씀에 모세가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에게 거기에 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Always. 항상. 낮이나 밤이나. Day and night.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기도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이것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 장면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떨기나무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있어요.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1, 2, 3, 4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만 다 외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이러면서 배우고 배워서 아는 것들 또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공부하고 또 이것저것 컴퓨터를 공부하고 이것저것을 다 이러면서 배워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려고 해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모세가 본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울증 환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거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자기가 막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는데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생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젠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들은 음성은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는 때가 종종 있죠. 왜요? 그 내가 그냥 읽어서 감동받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배워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는 말은 열처녀 비유할 때도 말씀 나오지만 열처녀가 말이죠.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기름을 적당하게 채웠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것은 신랑 마음이지 신부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관리를 믿음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왜 신발을 벗어? 왜 신발 벗는 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모세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왕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 껍데기를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 의식 속에는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 왕자 출신이라는 거. 그거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입었던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그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부터 시작해. 이 신발을 벗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신을 신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잖아요. 루엘이라고. 근데 이 장인과 함께 40년을 살았어요. 장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거기서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이드로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이제는 내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왜? 그건 광야예요. 양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양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근데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너에게 사명을 주기 때문에 너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면 그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어디나 뭐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어디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늘나라.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얘들은 뭐 전세 속에서 살든지 월세를 내면서 살든지 빚이 있든지 쌀독에 쌀이 떨어졌든지 뭐든지 애들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쌀독에 쌀이 없어도 자식들은 그래요. 엄마 배고파. 나중에 커서는 그러죠. 엄마 쌀이 없는 것을 보면 밥 달라고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은 해요.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쌀독에 쌀이 없는 거 알아도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는 또 먹을 걸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먹이거든요. 물이라도 끓여서 먹이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으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딴 얘기 들으려고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가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는 10절에서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길래 가요? 이건 잘못된 대답이에요. 잘못된 반응이에요. 가라 그러면 예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은 모세가 여기서 그런 신발을 다 벗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그 껍데기를 다 벗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요. 예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 하는 대답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요. 저건 저래서 못하고요. 이건 이래서 싫고요.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명도 없는 거고 부름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 하죠.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마음속에 새길 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그런 것들을 떨기나무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신을 벗으라라든지 이제는 가라라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성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령과 예수 구원하신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